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과학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기도도 반드시 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는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동원되게 되고, 이 천사가 동원되면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이 환경이 열리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을 때 단계가 있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천사가 막 동원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돕는 사람이 보이게 나타나는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절망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는 거죠. 늘 소망과 희망의 단어를 쓰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모두가 다 없다, 잃어버렸다, 이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망, 불평, 그리고 늘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날마다 그 말을 내뱉습니다. 안 될 거야, 에이 힘들걸, 그건 한계에 있어, 여기가 홍해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이 힘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 핑계,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환경과 우리가 힘든 상황에 도달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는 안 될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그 생각과 언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더라는 거죠. 창조적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된 언어를 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도 듣지만 내 귀도 들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는 이 환경 속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결혼을 잘했습니다. 신랑이 부자고 또 명망이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신랑이었는데,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부러움 가운데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말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7가지약 중에 하나라고,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시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기 하나 못 갖냐? 자꾸 보채니까 신랑이 견디다 못해서 첩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아내, 신랑이 나를 사랑해도 살다 보면 힘든 것인데, 아니 한 집에서 첩을 얻어서 같이 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딱 들어와서 1년 만에 덜컥 아들을 낳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아들을 낳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도, 그 애를 보는 것도 힘든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애들과 함께 연합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야,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본첨은 다 하냐? 그러면서 아주 자꾸 핀잔을 하고 사람이 구박을 하니까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장독대 가서 울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내가 10아들보다 나은데 당신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날마다 장독대 가서 우냐?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의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애기 때문에 잠시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분인나가 애기 데리고 다니는 것 보면 또 열받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절기를 우리는 보통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돈 벌러 나갔던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들도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일가 친척이 모여서 옛날 같으면 며칠씩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고향 소식도 듣고 고생한 얘기도 들으면서 그 한 7박 8일 정도를 같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친척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신랑이 아주 그 요즘 같으면 용돈을 두둑히 주면서 이것은 당신 예물로 드릴 돈이니까 이것도 주고, 이거 쓸 돈 용돈도 주고, 그 분인 나보다는 갑절로 주면서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날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봤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라. 성령을 받았. 왜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잔치가 다 끝나고 다 이제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한 여인만 그 성전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첫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저는 옛날에 삼각산에 있을 때 80년대 그 삼각산에 무시로 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에 보면 저 북한산에 있었던 그 삼각산, 거기에는 기독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에 밤 10시나 올라가면, 그때는 가을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비누로 하나를 가지고 그 산에 쫙 줄을 서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보면 나무 밑에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 큰 나무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부여잡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가 시작하면 새벽녘까지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새벽녘까지 그 기도가. 그런데 온 산천 삼각산에, 온 산천에 막 엉엉엉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한국의 경제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한국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 이북이나 남한이나, 여러분 이북이 지하자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6.25 동란이, 6.25 남북한이 갈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북이 잘 살았습니다. 이북에서 천리마 운동하고 천삽도고 허리피고 운동하고, 아니 별보기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북 사람들이 열심히 살 것 같으면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죠. 남한보다 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북하고 남한하고 다른 것은, 저 이북은 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고, 이 남한은 가는 곳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깃발을 꽂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가면 이 바닥에 깔 게 없으니까 가마니를 깔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피난민들이, 그 이북에서 피난온 그 피난민들이 이 바닥에 목재가 없으니까 가마니를 깔고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식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50년 만에 저 이북하고 남한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이북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남한 천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침이면 새벽 예배에 물밀듯 백성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고, 주일날이면 수많은 교회에 때를 지어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남한 땅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한류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한국 제품을 살려고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머리로 되었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물론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은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눈이 녹으려면 봄바람이 불고, 또 그 봄바람이 불어서 시냇가에 얼음물이 흐르고, 그리고 땅이 녹아야 그 속에서 진달래도 나오고, 그 속에서 보리도 순이 돋고, 또 거기에 개나리도 피듯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개나리가 피고 그런 게 아니고, 눈부터 녹기 시작하고 얼음부터 녹고 땅이 녹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삶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저도 그 삼각산에서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니까 80년대 그때는 기독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니까, 그리고 젊었으니까 그렇게 밤을 새워도 뭐 끄떡 없으니까 그 다음 날도.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여슬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아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가 앞이 이상하더라고. 그래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탄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처음에 그 무시무시한 사탄과 딱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날 샜습니다. 사탄도 못하고 하다가 날이 새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등치값 좀 하십시오. 여러분도 당해보십시오. 등치값을 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그 산속에서 둘이 딱 마주쳤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굳어요. 이게 굳어. 그런데 아니 한참을 싸우다가 보내 내가 봤는데 나도 떨고 있었지만 그 사탄도 떨고 있더라고. 사탄도 분명히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탄이 무서워서 떨었지만 저 사탄은 왜 떨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너는 앞에 있는 가짜 그림자인 사탄을 보고 떨었지만 사탄은 네 뒤에 있는 나보고 떨었단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을 보고 떨고 사탄은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 둘이 밤새도록 떨은 거죠. 밤새도록.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단의 정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집에 저희는 둘째, 아버님이 둘째라 제사를 큰 집에서 지내고 저희 집에는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윗목에다가 물을 떠놓는 자리가 있었어요. 가끔은 물을 떠놓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한참을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물 떠놓는 그 자리에 어느 여인이 있더라고.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만한 머리를 하고 이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주 머리를 하고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싶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귀신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귀신인데 그 여인이 주문을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죠. 존말할 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안 나가길래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귀신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귀신이 무섭지만 그 귀신이 내 눈을 딱 마주치는데 놀래는데요, 이 눈썹도 다 쓰고
이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렸던 머리가 휙 귀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놀란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귀신도 무섭지만 놀란 귀신은 아주 더 무섭죠. 그 놀란 귀신 보고 나는 더 놀랐습니다. 이게 귀신이면.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이 손톱을 양철 긁는 것 같이 아주 징그러운 소리를 하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영적인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왜 그러냐?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큰 쓴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 쓴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큰 쓴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근심이 왜 없었냐? 지금까지 남편이 위로를 해주고 갑절에 용돈을 주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채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슴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사라지죠. 그런데 근심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년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탄생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인물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삭도 그랬고,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또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느냐? 남편이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못 낳은 게 아니에요. 한나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못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붙들고 있었다. 왜 태를 붙들고 있었느냐? 아직 나오면 안 되니까.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찼으니까.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날 자녀였습니다. 기도로 태어날 자녀. 그 한나가 성령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 태에서 나온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기도도 않는데 사업이 잘 돼, 그건 위험한 거죠. 그건 위험한 거죠. 그 분인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건 나는 기도도 않는데 사업이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무너질 때 그거 무너지면 인생 파산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기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은, 든든하게 세울 기업은 반드시 기도가 동반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기업은 동반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키울 때도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몇 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 찾아가고 술 마시고 낙심하고 산천 돌아다니고 낙심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실패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태문을 꽉 막았듯이 사업의 문을 막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헵스바 집사님의 지난번에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 사업장에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군대 마귀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장에. 아니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군대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헵스바 집사님이 막 기도했대. 예수 여러분은 막 쫓아냈더니 그 군대 마귀가 문으로 해서 싹 나가는, 군대 마귀가 다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 그건 위험한 거죠. 언제 무너질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그 밑바탕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죠.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위험한 거죠. 그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옛날에 기도는 유창하게 해야 기도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하늘산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하늘산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이 아주 깡패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깡패, 아주 명동 깡패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 안진뱅이가 있는데 딱 기도하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뛰어다닙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이 딱지가 더덜더덜 쳤는데 머리에다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허물을 벗듯이 벗어집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욕쟁이 목사님 중에 한 깡패니까 아주 욕도 그냥 상스럽게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하늘산에는 그 옆에 시냇물이 흘러서 달마다 그 밥을 해먹고 거기다 씻고 뭐 그래서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 천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왜 한 마리도 없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 모기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기도했는가 봤더니 밤새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그 기도만 했대. 바꿔놓고. 그래서 바꿔놓고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하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왔는데 모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다른 기도하지 않고 바꿔놓고 그랬더니 모기가 없어져 버렸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기도라는 게 유창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단순해도 아주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기도실에 들어가면 4시간 동안 안 나옵니다. 4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4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딱 한마디만 하네. 무슨 기도인데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 말을 가지고 4시간 동안 한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세계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내내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옆에 가서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끔 하는 소리가 크게, 아니 그걸 갖다 8시간을 하더래요. 크게, 그 말만.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크게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말도 너무 길어서 딱 한마디만 했대. 크게 열고 있습니다. 크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채워주소서. 크게 그걸 8시간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우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단순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골에 우물 파는 사람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사람들이 다 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러더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물 안 나오면 다른 데로 가고, 파다가 다른 데로 가고, 자꾸 옮겨 다니느라고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물이 안 나오면 끝까지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증언부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하나님께 올려야 될 한마디, 그걸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 생수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